안녕하세요. 오픈함스 성도 여러분. 12월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요. 또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지고 더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이 기쁘게 느껴지는 분들이나 또 12월이 힘든 달로 느껴지는 분들이나 상관없이 12월은 예수님의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12월 들뜨고 정신없는 달이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달로 만들면 우리 참 은혜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4주 전부터 뿔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에 대한 이해를 아브라함이 고백한 여호와 이레부터 시작해서 성소의 번제단과 분향단에 각각 붙어있는 뿔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7가지 제사 기구 중에 유독히 2 제사 기구에만 뿔이 달려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아주 깊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구원의 뿔이 유대인의 7절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7가지 유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을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들입니다. 유대인의 7절기는 세상의 명절과 성격이 많이 다르죠. 세상의 명절과는 다르게 각각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매우 깊이 의미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 7가지 절기를 모두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우리가 구원의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에 속하는 등장하는 구원의 뿔은 숫양의 뿔을 떼어서 만들어진 악기의 형태입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팔에 관한 구절들이 아주 방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뿔을 배울 때 나팔에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드릴 양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방대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성경으로는 나팔이라고 하고 영어 성경으로는 trumpe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구원의 뿔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보면 한국말로 나팔이라고 하고 영어로 트럼펫이라고 하는 이 악기는 사실은 숫양의 뿔로 만든 아주 특별한 악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쇼파르 이렇게 하는 악기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금속으로 만든 트럼펫이 아니고 우리 말로 말하자면 양각나팔이라고 하면 적합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한 이삭을 대신해 죽은 뿔이 달린 숫양이 이제는 절기에서는 양각나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순양으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백성을 산기슭에 모으게 한 날입니다. 이날이 유대의 절기로 따지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한국말 성경으로는 나팔 소리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번역은 The Ram's Hor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정해진 후에는 이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음악가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양각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다가 천둥과 번개 그리고 구름을 동반해서 이 큰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으니 얼마나 그 느낌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하다못해 무시무시할 정도였겠습니까? 제가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궁금해서 뿔나팔 소리, 그러니까 쇼파르의 소리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물론 이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부른 그런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듣는 소리는 현재 유대인들이 부는 쇼파르 소리죠. 원래 쇼파르 소리가 아닌 것을 감안하고 들어봐도 쇼파르 소리가 엄숙하고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음정에 예민한 편인데요. 이 음정이 완전 5도 perfect fifth로 연주된 것이죠. 이 고대 시대부터 perfect fifth의 화성은 왕의 입장을 알리는 fanfare, 우리말로 빵빠레라고 그러죠. fanfare에 사용된 음정입니다. 아주 권위적인 소리인 것이죠. 쇼파르, 순양의 뿔 나팔이 부러진 때는 이스라엘 국가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면의 목록들 중에 첫 번째가 백성 소집할 때 쇼파를 불렀죠.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입장하시는 것을 웅장하게 알릴 때 이 하늘의 빵빠레 쇼파르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와 힘에 그리고 그 능력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승리를 표현한 것이 쇼파르, 수량의 뿔,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국가를 설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족장 한 사람의 가족 다니던 공동체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출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정해진 날이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7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려고 주셨습니다. 이 77절은 초실절에서 50일 혹은 일주일을 7번 세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7번 반복돼서 77절인데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의 제사 기구도 7개였고 오늘 보는 유대인의 절기도 7절기입니다. 성경에서 7은 3 더하기 4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먼저 이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 영적인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표현이 되었죠.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성막과 성소도 사각형이었고 땅의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땅의 완전수가 4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는 7인데 하늘의 완전수인 3과 땅의 완전수인 4가 합쳐진 완전한 구원의 숫자입니다. 7은 예수님 또는 구원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구원에 관한 내용을 품고 있는 성막과 또 오늘의 유대절기가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안식일도 하나님이 7일에 쉬셨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쓰였죠. 77절을 히브리어로 샤부오트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그리크어로 펜테코스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7절은 7일을 7주 보냈다는 뜻. 샤부오트라는 말은 weeks, 주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다음 이름이 오순절, 펜테코스트란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그러니까 이 절기의 날짜가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제 들어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77절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으로 더 확대되어서 연결되는데요. 이 50이라는 뜻을 가진 오순절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되던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인 거죠. 이 오순절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날 신약교회, 신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한 가족이 불과한 그룹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세운 그 날에 국가가 출범하는 그 날에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한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국가를 통치할 헌법인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더해서 유대인들은 이 77절 절기가 정해지기 전 이야기이지만 유대인들이 믿기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맺어진 이 날이 한 국가가 탄생한 날,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 교회가 시작된 날로 일렬로 쫙 정리가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날의 중요성을 의미심장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수량의 뿔나팔, 쇼파르였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출범하는 날, 그 국왕의 왕이 입장하는 날, 그 백성이 국민으로서 다 함께 모인 날, 그 국가의 헌법이 정해진 날을 엄숙하고 장엄하게 알린 것이 이 수량의 뿔나팔, 쇼파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 7이 두 번 더해져서 곱해져서 7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순양의 뿔,
나팔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 쇼파르는 모양이 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양이 반드시 구부러진 모양이어야 했습니다. 길게 반듯한 쇼파르는 사용을 금하셨어요. 구부러진 수량의 뿔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마음을 굽히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초실절에는 그러니까 이 초실절부터 50일을 세죠. 그게 77절인데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한 천열배를 성전에 바쳤다면 이 77절에는 밀을 추수한 천열배를 바치러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절기였습니다. 자, 이런 선상에서 놓고 볼 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추수가 이 77절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을 수확해낸 것이죠. 77절은 이 구원, 추수를 영적인 추수를 기념하는 날인 것이에요.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이게 나타난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오순절 혹은 77절의 영혼의 추수, 복음의 추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시기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뿔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쇼파르의 소리가 높이 울리는 77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음의 추수를 거두어드리는 77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77절을 수량의 뿔나팔, 쇼파르를 불어서 그 권세와 위용을 당당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로 세워진 나라의 백성이고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을 추수해야 하는 일꾼들입니다. 쇼파르가 높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믿는 자에게는 승리의 소리지만 사단에게는 죽음의 소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소리죠. 출애굽기 19장 19절에서 쇼파르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이 쇼파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대화하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 이 쇼파르 소리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 마음이 순양의 뿔처럼 굽어진 사람만 이 쇼파르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은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순양의 뿔나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오픈함스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쇼파르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구부러진 뿔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이 쇼파르 소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영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쇼파르에 대해서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가 또 이 77절에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77절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추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수확이 있고 추수가 있는 때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말씀과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 쇼파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굽혀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그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천둥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정말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12월을 주님께 정말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주님 중심으로 정말 더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